빼앗기는 복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최고의 축복 창세기 27장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교회 13번째 애니버서리죠. 이삭의 삶은 빼앗김으로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빼앗기는 것들 모두 나중에 축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들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주 부자가 되는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면 퇴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죠. 그중 마지막으로 받은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하면요, 이삭이 빼앗긴 것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내 리브가와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에사에게로 주려고 했던 장작 축복권을 빼앗긴 건 아닐까요? 이 장작 축복은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한 번밖에 없는 권리인데 이걸 뺏겼는데 이걸 왜 축복이라고 그러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주로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오늘은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 이 장자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참 슬프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늙어 어느 날에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려고 들러나가매. 이삭이 지금 에서한테 사냥을 해서 날 먹이라 그러는데 꼭 협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학자들은 뭐 137세에서 어떤 학자는 150세라고 하는데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요. 좀 이삭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긴 해요. 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잘 보지 못하니. 자전 이삭은 죽음을 예감하였는지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장자 축복입니다. 이 장자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전에 왜 사냥을 나가서 별미를 잡아라고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 아들이 사냥한 고기 좋아함으로써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사냥한 고기, 좀 그래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장자 축복을 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전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축복하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추천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힘 먹고. 저도 누구를 축복하는데 누가 야채튀김 주면은 신나게 축복할 것 같아요. 자, 전 시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죠. 근데 거부가 된 후에 이삭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오늘 27장에 느닷없이
이삭의 늙은 모습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 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의 눈은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두워 있던 것 같아요. 자, 부족한 것이 없는 삶. 네, 자칫 나태함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나태함은 영적인 어둠으로 이어지기가 쉬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밧세바의 타락,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그 영적인 어두운 모습에 어떤 우리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항상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네.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안전해질 적에, 모든 것이 풍족해질 적에 사람이 나타나기 쉬우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럽시다. 자,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나고, 쌍둥이 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장자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주 필연적입니다. 이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 있을까요? 2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자, 그림, 네. 별게 크진 않았겠지만은, 네. 자, 태중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뜻이 어느 아들에게 있는지를 몰라서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에게 알리지 않는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신약성경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네. 이삭이 이제 야곱한테 장자 축복을 하고 에서한테는 그냥 축복을 합니다. 또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리라 하셨으니, 이삭은 야곱이 장자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지만은 나이가 들어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거나 또 기억은 하더라도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따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25장 24절에서 28절이 그렇습니다. 그 해산 기간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나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이 장성하며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며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저 본문을 읽었으면서 뭐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조용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장막에 거주한 사람 같아요? 네, 네? 그랬대잖아요. 네, 성경이 그랬대잖아요. 자, 그림 아직 안 나오는군요. 네. 에서와 야곱은 각각 그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죠. 에서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한 불신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떠돌이를 대표하는 말인데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성경에서는 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냥꾼이 특별하게 명명되는 경우가 두 사람 있는데요. 첫째 사람은 누굴까요? 니므롯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에서입니다. 이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사람과 에서가 연결된다는 사실은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니므롯은 함의 손자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 마이티 헌터, 용사, 마이티 워리어. 그 원어의 뜻이 대항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므롯에게 붙은 수식어는 용사인데 강한 사냥꾼인데 이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나중에 바벨탑 건설의 주모자가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27절에 에서는 들사람, 영어로 man of the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세상을 속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또 그 장인 라반과도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은 겉모술수가 능하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별명처럼 아주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타고난 성격, 원래 타고난 성격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조용한 사람이에요. 주로 장막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방콕이라고 그러죠. 네. 자, 야곱은 음식을 만들며 집안일에 열중하는, 옛날로 말하자면 여자들이 이랬죠. 그렇죠? 근데 에서는 남자 같아요. 들과 연결된 세상을 돌아다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고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 명분을 사고 라반과 속고 속이는 그 싸움들을 하면서 그 별명처럼 속이는 자의 성품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저도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렇지도 않네요. 사람한테는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성품, 여기 조용하다고 된 거는 plain, simple, peaceful이에요. 원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야곱의 원래 성품인데, 이게 야곱의 원래 성품이래요. 그런데 왜 야곱의 성격이 돌변해 갖고서는 그냥 그 남을 속이고 그 삶은 험악하게 진행될까요? 130년. 본색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어머니 리브가한테 좀 일부 책임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야곱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그렇게 험악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집을 떠나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어떤 몸부림의 결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곱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이 야곱이 일찍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래도 그 험악한 삶이 130년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 과정도 그렇게 험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참 슬픈 사연의 그 원인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다음 30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서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서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며였더라. 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았고, 네. 이 팔아먹었다, 이 원어의 그 배경이 이 문지방입니다. 왜 문지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문지방 밟듯이 밟고 넘어갔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 에서의 한 행동이.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했든지, 또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앞서가라고 그랬죠. 앞서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 음모에 따라서 적극 가다못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실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누구 한 사람, 선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합작품입니다, 이게. 온 가족의 합작품으로 이런 참 힘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로 작정을 했죠. 그리고 아들 야곱을 에서로 위장시켜서 장자 축복을 탈취하지만은 그 결과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도망감으로써 야곱의 험한 삶 130년은 시작하죠. 자, 오늘 성경 본문대로 원래 조용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야곱은 험한 세상에서, 세상이 험한데 어떡합니까? 그 장인이 야곱은 뺨치는 고모 수술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자신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방랑 생활을 그렇게 한 20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리브가 하나님이 비록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걸 계시를 뭐 꿈으로 받았겠죠. 받았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은 뭘 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다리지 않고 자기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앞서가는 건데,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을 알았지만은 모세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갔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채지 못하면은 완전히 잘못되고 거꾸로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삭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루겠다는, 좋게 해석하면은, 나쁘게 해석하면은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빨리 장자권을 넘기겠다. 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은 정당한 일이다. 아마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르죠. 자, 리브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었다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아내로서 점점 늙어가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도 모르는 남편 이삭을 깨우쳐주는, 또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야죠. 누굴 편애하면 안 되죠.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네 와이프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뭡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서로 도와가라는 게 부부야.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한 가정으로 완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늙어가는 남편에게 이삭이 리브가의 오춘뻘입니다. 한 세대 위로 가고 있어요. 나이가 이삭보다 리브가보다 당연히 많겠죠. 많이 차이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늙어가는 남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들에게 아버지 속이도록 부추기고, 야곱은 어머니 제안을 따르면서 어머니의 죄에다가 자기의 죄까지 더하는데, 네,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네, 지금 이제 죽 팔아먹는 저기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27장에서 27절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에서를 위정을 하고 이삭에게 가서 장자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며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을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어두워졌어요? 냄새, 코가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늙은 것 같아요. 두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죠, 지금. 근데 처음에는 이삭도 의심을 품었어요. 근데 야곱의 거짓말에, 이 완벽한 그 어머니하고 아주 철저하게 짠 거짓말에 속았어요. 그래서 모든 의심을 풀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거 참 슬픈 장면이지만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바보예요. 뭐야, 아무리 늙었대도. 왜 이렇게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설마 아들이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속일 것이라고 알아채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삭의 잘못도 아닌 것 같아요. 에서로 위장한 야곱을 이삭은 이제 장자 축복을 하지만은, 자, 다시 말하면, 이거 바꿔 말하면은, 이삭은 아내와 아들에게 속아서 장자 축복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은 속고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장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실수를요, 사람은 속아서 실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실수까지 이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실수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바로잡으세요. 27장 28에서 29절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에게 하는 장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을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고 사세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장자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계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국가를,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 저렇습니다. 자, 장자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 리가 없는 에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오는데 32장 33절 참 바보가 많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저 드라마 보면요, 아버지가 이런 말 들으면요, 이렇게 머리 뒤로 하고서 넘어집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삭이 심히 크게 떤 이유가, 심히 크게 떨었다는 그 히브리어 표현은요, 아주 그냥 자빠질 정도로 놀란 겁니다. 아들에게 속은 것에 대한 충격일까요? 아니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였던 것에 대한 자기의 그 놀라움이 었을까요? 둘 다. 자, 27장 12절에 이제 이게 이삭이 에서로 위장하고 아버지를 속이라는 어머니 말에 야곱이 두려워서 하는 야곱의 말이 저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는 속이는 자를 보일지라 보은것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리브가가 뭐라는 거냐면요, 다 자기가 책임지겠대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음을 깨닫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아유, 내가 하나님한테 큰 죄를 저질렀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떠났던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 했으니까, 한 번 한 장자 축복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변하지 않고 유효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영어 번역이 ir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rrevocable이라는 것은 취소 불가능.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건 오다하면은 신용장이라는 걸 이제 발급을 하는데 그 신용장이라는 방법이 irrevocable credit입니다. letter of credit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용장은 한 번 발급을 했으면 무조건 지불해야 됩니다. 돈은 물건이 싫으면. 그래서 irrevocable이라고 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를 irrevocable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거 가끔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걸 되돌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만큼 잘못한 크든 작든 잘못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irrevocable입니다. 한번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일을 저지를 적에 여러분 그냥 막 저지르면 안 돼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후회하지 않을지를 그래야지 참 여러분 늙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마세요. 자, 이게 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 성경 표현은 어두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고. 어두움은 사람의 연약함과 어두움은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데 아들에게 속임을 당해서 장작 축복권을 빼앗긴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남은 속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둘째,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자극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동시에 나의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이때 이삭이 한 짓은 사실은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두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영적인 어두움을 깨닫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실입니다. 제가 수많은 계획을 했지만은 저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획대로 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만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장작 축복은 아니에요. 27절, 38절에서 40절인데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일 뿐이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축복하소서 내게 다 그리하소서 소리를 높여 울었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이건 예언입니다. 장자 축복하고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제 이삭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 한번 봅시다. 사무엘 하야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에서의 후손들이 다 정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장자 명분을 값싸게 팔아먹는 것, 즉 장자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 유업을 값싸게 세상에다 넘깁니다. 여러분,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아주 최고의 유업입니다. 천국. 왜 우리는 새나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 없이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근데 없어요. 다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거는 이제 리브가 얘기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틀리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뜻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방법이 나빴어요. 거짓말, 위장, 속이는 것. 셋째, 이것도 리브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시도한 거죠.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정하자는 그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과 리브가한테 다 적용되는 건데, 하나님의 계시된 뜻보다 사람의 감정을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한테 장작불을 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있어요. 씨를 뿌린 대로 열매는 맺힌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야곱을 멀리 떠나보낸 것도 사실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엄청난 죄로 이끈 것도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야곱이 오랜 세월 타지에서 자기 오빠한테 당하면서 그 고생을 했던 거, 그걸 하게 했던 것도 리브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리브가한테 책임을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한테. 다 리브가가 마음이 급해서 하려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20년 동안 고생시키고 남편 속고 그냥 애서하고 뭐 나중에 화해냈지만 야곱하고 원수가 되고 뭐 얼마나 많은 피해. 여러분, 여자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을 깨우치는 아들과 남편을 같이 갖고 계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들 잘 키우고 남편을 깨우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자기 감정 앞세우고 자기가 누구를 편애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뺏겼다는 표현 말이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얻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걸 빼앗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뺏긴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께서 하나님 위치를 포기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건 예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분, 삼위의 이격 신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셨어요. 이걸 포기하시니까 세상에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십자가에 끌려다니고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포기하셨지만은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면서 세상에다 모든 걸 빼앗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다 바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한테 바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할 거 뭐 있냐,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교, 극단적인 장로교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이 성경에서 한 구절을 딱 뽑으라 그러면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한다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거 보통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삶보다, 자기 가족의 삶보다 먼저 구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주신다면, 비록 내가 가진 권리를, 재산을, 무엇을 조금씩이라도 빼앗기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삭이 많은 것을 뺏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권까지 빼앗기는데 참 슬픈 얘기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속아서 했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너무 똑똑해서 야곱이 찾아왔는데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네가 무슨 에서야 인마. 누굴 속이려고 그래? 너 가. 그러고 이제 에서가 와서 에서를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완전히 성경 다시 써야 되죠. 사람이 속는 것도요. 사람이 속는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속을 때는 맘 놓고 속으세요.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사실 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관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빼앗기더라도요 별로 섭섭하지 않아요. 참.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최고의 축복이 아내와 아들에게 속아서 아버지와 또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족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축복원을 빼앗긴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서 억지로라도 속아서라도 하게 해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일이 잘 되는 게 낫지 우리가 똑똑해서 안 속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의 빼앗기는 복을 마치는데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빼앗기는 복을 받은 이삭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